광고한 대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김진흥 목사님, 김진흥 교수님 실현과 신앙, 아브라함의 실현과 신앙이죠. 오후에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실현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실현과 신앙에 관해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신 이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잠실종안교회 사랑과 후원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유학하던 시절 어느 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화란 선생님과 함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단계였는데 마침 그 선생님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인생에서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특별히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나의 어떤 잘못이 없을 때에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겪는다. 이런 유의 일들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지요. 네덜란드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우슈비츠를 겪었던 유대인들은 There is no God after Auschwitz.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하여도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시험 당할 때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그 잘못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심지어 그렇게 심각한 아우슈비츠의 참상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일인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욥기를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고 결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욥기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우리 개인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참 어려운 신앙상의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욥 자신은 모르지만 욥기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사단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욥의 신앙에 대하여 욥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을 하셔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독자로서 읽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에 어떻게 보면 예외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로 표현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평생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듯이 100살이 얻은 독자 이삭을 죽여서 희생제사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12장, 15장, 17장, 19장 거듭 반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평생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모든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땅과 씨와 복의 그 언약의 그 말씀만을 믿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막베라 동굴만 매장지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안 주니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자기에게는 아이를 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첩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후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당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천하 만민이 누릴 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어린 때에 그를 죽여 희생제사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제2차적이고 3차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힘든 신앙의 시련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3절 말씀을 딱 집중하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남편은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된다. 결혼하여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 그 말씀도 일말의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는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자기의 평생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불합리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잔인한 요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의 마음의 핵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3절보다는 5절 말씀, 아까 우리 목사님 낭독하실 때 강조하여 낭독하셨죠. 모리아산이 보이는 지점에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 저곳이다. 그자 나귀를 타고 가던 아브라함이 나귀를 내려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읽으면서 이상한 걸 느껴야 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사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귀와 함께 기다리는 두 종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어린이 성경 중에 유치원에 해당하는 클루트를
스토리 바이블에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는 자신과 이삭이 둘 다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이삭은 더 이상 살아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곤란한 형편을 모면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그냥 white lie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 바이블의 해석의 기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신약의 사도의 해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 언약하신 바를 100살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핵심은 이제 너에게 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누가 계승한다고요? 이삭이 계승한다.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죽여서 희생제사로 바치라라고 하는 모순된 계시가 왔을 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모순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이삭에 대하여 이전에 약속한 것과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입니다. 그 모순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고민하며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내가 섬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자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잘 나타난 것이 이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뼈아픈 이삭의 질문이죠.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와 그 불을 붙일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정작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핵심을 찌르는 뼈아픈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읽으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부딪혀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는 히브리서 사도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 아브라함은 이때도 우리로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일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높이 평가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어서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고백을 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놀라운 신앙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히브리서의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땅과 씨와 복의 약속들, 그 언약들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이루어 주셨는가? 특별히 자기의 독자,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은 내 생각, 인간적인 한계,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체험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22장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왜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질문할 때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이 딱 눈에 띕니다.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21장에 나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걱정했던 일, 그 지역의 토착 세력, 나라를 이루고 강대한 세력을 이룬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어느 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손들에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평화조약을 맺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던지,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여러 가지 우물들을 이 아비멜렉이 뺏어갔는데도 이런 방구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내 종들이 판 우물을 네가 먼저 뺏어갔다라고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세력이 강한 자가 세력이 약한 자를 찾아와서 먼저 화평의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21장 22절 말씀 끝에 보면 너가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더 강한 자가 먼저 찾아와서 너와 나 사이에,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겠다. 갑을 관계는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평화의 조약을 맺기 전에 빼앗았던 우물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돌려주는 언약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평등한 조약이라면 이때까지 빼앗아갔던 사람이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것을 돌려받으면서 7새끼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힘의 우열관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 21장 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여 그 땅을 이름으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예배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 엘 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에는 없었던 이름을 새롭게 표현합니다. 야훼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시절에도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브엘세바의 맹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엘 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올람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아주 긴 시간을 뜻합니다. For a long time, 혹은 여러 세대, of generations, God of generations, 내 아버지의 세대에도, 나의 평생에도, 그리고 내 다음에 이삭의 평생에도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파생된 뜻으로 NIV 성경을 보면 야훼, 여호와
the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 또는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더 낫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평생을 지켜주신 야훼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이 평화조약을 통하여 내가 이 말년에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던 내용이 뭡니까? 어린 이삭이 어떻게 이 험악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의 평생도 지켜주실 하나님이다. 야훼 엘 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뜬금없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우리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만 바라볼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영안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보았던 미국의 드라마였습니다. 이슬람을 열심히 추종하던 청년이 자기의 친누이를 살해하여 FBI에 체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사관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의 그 누이를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누이와 그렇게 그 돈독하게 서로 우애가 깊었는데 그때 이슬람 청년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알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하믹 religions,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삼는 세계적인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더불어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된 바하이교라든가 여러 것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야훼가 되었든지 혹은 알라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도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는 그 여인을 살해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honor, murder of honor,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참으로 놀랍게도 그것을 알라 신과 같은 절대자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명예살인을 합당화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 해석이 달라졌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그동안에 키워왔길래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염주를 아실 겁니다. 본래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중국과 한국 쪽으로는 불교에서 108번뇌를 정화하는 그런 이 명상을 할 때 쓰고 페르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서는 이 천주교에서는 로자리, 기도 묵주이죠. 또 이슬람에서는 99개의
작은 이 염주에 커다란 한 염주를 달아서 100개의 구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수부하라고 합니다. 99개의 염주마다 알라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알라는 거룩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자비롭다, 알라는 긍휼하다. 소위 그 신의 성품이 그 신의 이름으로 9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그 염주 구슬은 알라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독실한 이슬람교도들은 자기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라의 이름을 부르는데 놀랍게도요, 그 99가지의 알라의 거룩하고 깨끗한 이름 가운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교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야말로 높이 계신,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맹종해야 될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집트에 선교사로 간 기독교 목사님이 친한 이슬람교도에게 주기도문을 번역해 달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끝에 빼면 6가지 기도문이죠. 번역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가져다 주지 않아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첫 단어에서 딱 걸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번역은 하늘에 계신이 나오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뭡니까? 파테르헤몬,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집트의 무슬림 학자는 어떻게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거기에서 딱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라에 해당하는데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분을 섬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뭐라고 부르도록 배웠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아브라함은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 제단을 쌓은 곳이 오늘날 전성에 따르자면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이슬람 교도들은 그 알-아크사 이 사원 안에 있는 그곳이고, 전설에 따르자면 예언자 모하메드가 메카에 있다가 그리로 가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전설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있는 그 여호와 이레와 관련된 이 숫양을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광신적인 신앙을 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네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나를 얼마나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예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그 하나님에 대한 평생의 신앙으로 어떻게 잘 성화되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아마 생애에서 제일 힘든 시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긴 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 자기가 전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기독교 복음도 그 내용이 없는 텅 빈 것이 될 것이고, 기독교 신앙 자체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거짓 증인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작별한 사람들도 결국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7차례에 걸쳐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15장 19절에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 그리고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그러죠.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지극히 현세주의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것.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 오지도 않을 고도, 하나님을 좀 조롱하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걸 기다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헛수고하며 지낸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사도 바울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말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5장 끝에 가면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부활신앙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영웅들의 삶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잘 믿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니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번영신학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이 우리의 삶 다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나그네로 여김받고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신앙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놀람과 경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는 부활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신앙을 놀라운 시련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고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이 세상의 어떤 번영을 목표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을 목숨도 이미 죽은 사람들조차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수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수능 친 우리 친구도 있죠. 인생의 큰일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해보면 특별히 우리 남학생 군대 안 가보면 수능이 뭐 인생이 큰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체험 있는 삶, 임마누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떤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당한 인생 최대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삶의 원동력이자 삶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어 없어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지금 여전히 살아서 오늘 이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소진해가는 우리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마음을 높이 들어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생생한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나에게 경험적으로 닥쳐온 일들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셨더라,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쉽습니다. 나 정말 신앙의 성숙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나에게 닥친 일로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전혀 변함없이 증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 십자가에서 찾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갖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또 그 교제를 더욱 깊이 누림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이 다가기 전에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내어버리고 무엇을 새로 입어야 되는지 깨우쳐 주옵소서. 제 계속되는 묵상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데 나도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너 이리로 가라, 너 이렇게 선택해라, 너 이걸 버려라, 너 이것을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다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새겨질 말씀들만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에 진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